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 나의 마음입니다. 라틴어 표현 가운데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드라고 하는 단어는 to 이런 뜻이고요. 폰테스는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fountain, 그래서 근원으로 뒤에다가 동사를 붙인다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이고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동안 교회가 망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답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나 10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그런 교회 습관들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에 근원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피자라는 구호로 썼던 표현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 혹은 교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은 물론 당연히 성경이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두셨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이, 그 교회의 첫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들을 많이 묘사한 본문이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첫 번째 것들이 많이 있었죠.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있었고요. 교회의 첫 번째 설교도 있었고 또 교회의 첫 번째 박해받는 모습도 우리가 봤고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도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첫 번째 경고의 표현, 경고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라는 모임 혹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것이 영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그렇기 때문에 싸우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늘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고요. 사도행전의 이 맥락 중에 가장 좀 갑작스럽고 언짢고 우리의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그런 본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4장 뒷부분부터 쭉 이어집니다. 우리 4장 뒷부분에 어떤 것들을 봤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특별히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도 같이 가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것이 굉장한 어떤 그 칭찬을 받는 그런 일로서 교회에 잘 알려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바나바가 원래 자기 이름도 아니고 자기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별명이 생기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고, 그걸 번역하면 무슨 뜻이래?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권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라고 썼어요. 근데 거기서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력으로서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권면과 위로. 그래서 여기 새로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더 편한 표현인 거죠.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이 그렇게 헌신해서 자신의 밭을 판 돈을 교회에다가 가져다가 낸 것이 정말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 사건과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자기 집은 다른 곳에 있는데 이곳에 어떻게 보면 기약 없는 임시적인 머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보면 집사들을 뽑는 이유도 헬라파 과부들과 그 유대파 과부들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분배의 공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보면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뿐만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 사건과 성령 강림의 능력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삶의 터전이 어디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근근하게 살아갈 수밖에 경제적으로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갖다 바친 것은 굉장히 이 교회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뤄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아예 그냥 별명으로 부르는 거죠.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야, 저 사람 참 교회에 헌신하여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 참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어. 이런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다시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더불어서 함께 동의를 한 거죠. 같이 인식하고 있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소유를 팔았어요. 이유는 아마 앞에 나왔었던 그런 모양들을 흉내내기 위함이었겠죠. 여러 가지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이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들도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또 하나의 별명을 얻어서 뿌듯한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이야기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도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배경을 봤을 때에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것도 문제였는데 더 나아가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아나니아만 안 것이 아니라 아내도 다 알고 있었고, 헌금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무슨 볼일이 각각 있어서 그랬는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헌금을 들고 가는가 하면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헌금을 들고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드린 것이죠.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는 죽게 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던 아내 삽비라도 한 번의 기회를 받죠. 전혀 그냥 아무런 이런 거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문을 했지만 아내도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짓으로 대답하고 남편처럼 삽비라도 역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까지 쫙 나오다가 갑자기 그게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왜요? 이 헌금 떼어 먹으면 안 되겠네. 오늘 원래 얼마 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 떼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이 다르지 않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적용점을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서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성도로서 자신의 재정을 교회와 관련해서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은 헌금 떼어 먹으면 바로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론에 대한 어떤 그런 적용까지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의 문맥 속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뭐 하나에 달려 있어요? 헌금의 하나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섣불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이거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은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꾸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4장부터 연결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의 삶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건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경제적인 헌신이라든지 유무상통 이렇게 한 것은 강요에 의해서 된 게 없어요. 그 어디에도 사도행전에는 헌금을 내십시오, 이런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칭찬을,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정말로 놀란 사람들, 그런 반응으로서 이런 헌금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이런 경제적인 원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에 충만하여서 부활의 감격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흉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혹은 그 성도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인 예가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사람을 수억을 죽여도 그거 흉내내는 데까지밖에 못 갚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산주의가 칼막스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런 어떤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실천해 보려고 했던 굉장히 좋은 동기를 가졌지만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이 없이 인간의 결단과 노력과 논리와 그것에 의한 결론만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제대로 된 이런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역사는 다 증명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사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알아서 하십시오.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이 데려가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다 일반 은총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 그냥 죄인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잡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 그것에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그런 적용하지 말고요.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사모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분, 예수를 사모하고 또 존중하는지, 구약적인 용어를 쓴다면 경외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의 모습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말씀도 보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썩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향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라. 만물, 우리가 어떤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그런 것들 상상해서 하나 갖다 놓고 나의 마음을 그 옆에다가 비교해 놓으면 뭐가 더 심히 더 부패했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에는 이런 표현들 나왔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나은 자고 더 강한 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에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근데 그거 알아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체에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도 우리의 육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시켜 놓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트리키한 부분, 그게 우리한테 참 그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못 알아채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채게 쉽게 포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요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 옛날엔 좀 그러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바뀌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구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약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치열한 싸움을 어디서 싸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싸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 받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대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죄인이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성령을 통해서 뿌리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방향을 내가 이제는 원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어디에? 행동이 아닌 종교 예식이 아닌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과 뭐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두고 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새 언약의 내용은 이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자격자요, 무능력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잘 다루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제도도, 교회에서의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그 현실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습관도 바꾸고 내 삶의 경제적인 그런 방향성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성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시키고 바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읽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 또 4절에도 뭐라 그래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리고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계속해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 냈어? 안 냈어? 니네 진짜 이거 다 떼어먹은 거 아니고 다 낸 거 맞아? 안 맞아? 그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너희의 마음에 사단의 유혹을 따라 그것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기까지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네가 통제하지 않으니 죄성이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것을 그렇게 너희들이 쉽게 마음 가운데에 품게 되는구나 라고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로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자랑. 또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팔았는데 그 돈을 보니까 어때요? 이걸 다 바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물건에 대한 욕심, 우리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죠. greed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 이걸 다 바치면 우리 생계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의 마음. 근데 이 걱정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 걱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걱정이나 불신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마음의 동기와 방향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어쩌면 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기초를 놓기 위한 그림의 일부잖아요. 그 첫 번째 그림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엄중하게 우리가 헐렁헐렁 하면서 주님 우리 친구 날 엄청 도와주시는 파워 있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룩하고 또 우리를 정말로 배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누구도 이 사랑의 관계에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해놓고 교회의 그림을 그 위에다가 세워나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되게 금욕적이고 되게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약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육체에 기뻐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면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의 육신의 목숨을 끊어서까지 너의 마음을 내 것으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가르침이요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갈라지지 않는 마음, undivided devotion to Christ 이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4장까지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 부활에 속해 있다. 죄인의 생명도 믿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본인들의 자랑과 본인들이 가진 탐심과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들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의 육신이 죽느냐 안 죽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육신의 죽음은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병 걸려서 죽는 거 엄청 안타까워하고 전쟁 나서 죽는 거 안타깝고 그거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육신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그 육신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예수 부활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을 통해서 죽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자랑과 탐심과 불신을 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가득 채워놓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죄인들을 어떻게 살리시기를 원하는지 나를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향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육신의 생명을 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건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직도 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만지시고 경고하는 손길과 음성이 여전히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우리는 그렇게 언짢게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어요.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증명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매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아니라 왜 그 매도 되신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향하여, 그것을 아름답고 그것을 사랑스럽게 보는, 거기에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점검받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다 우리의 마음에게는 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그냥 두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을 속여요. 성령을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돼요. 참 신기하죠.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게 아니라 죄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탐심을 가지게 되고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돼요. 참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을 떨쳐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400년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향하여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서신서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죽어있는 자가 예수 바라고 예수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향해서 나 예수 사랑해요 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을 두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무시와 망각.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회개 기도하고 뭐 이럴 때는 내가 인식하고 이렇긴 하지만, 내가 세상에 나아가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아니 나는 원래 기억 못했어 라는 무의식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우린 자꾸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 공평, 정의 이런 거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뭐 법을 똑바로 세우고 사회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항상 그 공평과 정의 이야기할 때는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일관적이에요. 구약 성경 예언서들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해결책이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있다라고 믿어서 그것에게 가서 빌고 요청하는 그런 대상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누구를 무시하는 방자함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자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그 귀한 이름 여호와라는 걸 거기 붙여서 써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종교적인 그 예식에는, 종교적인 용어에는 하나님이 존중되고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방법으로 뭔가를 끌어오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만 의지하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그것이 아닌 나의 계략과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가 그것을 대신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잖아요. 종교는요, 결국에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한 종교부터 얘기할까요? 고급한 종교는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잘 챙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내 스스로 뿌듯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고급 종교입니다. 저급한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초월자한테 막 가서 빌고 거래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 이 안에 누가 차는 거예요? 내가 차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제가 항상 나예요. 나의 내일은 얼마나 풍요로울까? 나의 내일은 얼마나 건강할까? 나의 내일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늘 계획 세우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그 주권자로서 죄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으며 성령으로 내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붙들고 신앙하고 그 하나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자랑하는지, 누구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누구의 눈에 들기로 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현대뿐만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쓰고 있는 것이 죄인의 삶의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싸워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삽비라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 마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이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아요. 하지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며 그분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자랑할 유일한 대상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피난처를 삼아 다가가고 기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런 구절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놀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를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소리를 질러 경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고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에게서 사랑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만물의 심판자로 서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는데 거기에 놀라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랑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나랑 이렇게 힘싸움하고 뭐 감정싸움 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벌 주고 저주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존재 자체가 늘 허무함을 향해서, 늘 고통을 향해서, 늘 슬픔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로 하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로 모였는데 그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성령 앞에서 점검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대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부활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인가, 영혼에 저주받은 자인가.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러니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랑에 관련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자원함과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도 있는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빼앗겨서 인간관계에, 물질에, 건강의 이슈에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성령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교회와 성도는요, 부활 예수의 영, 즉 성령 앞에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늘 점검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영 앞에, 그 성령 앞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진지하고 그리고 또 진실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